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월요일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월요병 물러가라. 아멘. 네. 여러분 아침부터 좀 힘 좀 내시라고 제가 좀 한번 오바를 좀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가 가까이 온 줄을 6월절이 되기 전에 아셨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단 결정했고, 그래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막 몰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는 이 군중들의 외침은 당연히 로마 총독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했죠. 이것은 로마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합세해서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시 상황의 분위기 이런 것도 직감하고 계셨죠. 그래서 당신께서 운명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직시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삶을 반성해 본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에서 이 끝까지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시제만 다를 뿐이지 이 끝까지라는 말에 사용된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 완전함에 이룰 때까지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그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속적인 사랑이 바로 세족식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성만찬 본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 세족식 본문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 제자들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생각을 넣었다 라는 표현은 이제 생각의 씨앗을 뿌렸다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직역에 가까운 번역인데,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사탄이 뿌린 그 생각의 씨앗, 그 생각의 씨앗을 그가 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심지어 그의 발까지 씻기시는 그야말로 극한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 쫓아내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식사 자리를 그냥 파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12군단도 넘는 천군 천사를 예수님께서 불러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 가능성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은요, 무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를 내쫓을 수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못하신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신데 안 하신 겁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3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 하는 것을 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포기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쫓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그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놀라운 사랑, 극한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5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 마치 우리가 카메라를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행동을 보시면요, 이 행동은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겉옷을 벗으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겉옷은요, 사람이 딱 섰을 때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그 원피스 같은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겉옷이 길기 때문에 이불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용도 옷이에요. 근데 노예들은요, 이 주인 앞에 서면 항상 겉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 겉옷이 이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긴 옷이기 때문에 사실 노예들이 좀 나쁜 마음을 품으면 그 옷 안에다가 주인을 위협하는 뭐 칼이라든지 어떤 흉기 같은 거 이런 거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노예들은 항상 주인 앞에 설 때 이 겉옷을 벗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면 맨살이 드러났죠. 맨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 앞에 섰을 때 내가 당신을 위협하는 흉기가 없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이것은요, 당신께서 노예가 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노예처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의 주님, 구세주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신분처럼 되셔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난리가 나죠. 성격대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딱 막아섭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딱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로 저를 씻겨주십시오, 이런 태세 전환을 합니다. 발뿐만 아니라 뭐 아예 그냥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정도로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목욕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정결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것처럼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의미냐면 세상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더러운 흙먼지가 묻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죠. 그러면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하게 되었지만
아직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과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제자들 사이에서 좀 알력 다툼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때 그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앉게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합세했습니다. 합세해가지고 그 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달라고 요청했었던 일도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의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냉랭하죠. 딱딱하고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는 이 특별 대우도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들보다 좀 특별 대우를 받겠다는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특권 의식에 따른 언행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딱딱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에는요, 밥을 먹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씻는 그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발을 씻고 먹었을까요? 지금 발을 씻지 않고 밥상머리에 먼저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식사 전에 항상 발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요, 당시 이제 식사 문화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비스듬히 누운 것처럼 몸을 비스듬히 이렇게 하고 발을 쭉 뻗어서 식사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깨끗하게 안 씻으면요, 옆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밥 먹다가 발냄새 나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밥을 먹는데 향긋한 밥 냄새가 나야 되는데 발냄새가 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냄새 나는 밥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도 씻고 이 발을 씻어야 되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즉 제자들이 지금 발도 씻지 않고 식사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발도 씻지 않고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서로 섬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침부터 이 발냄새 같은 깨끗하지 못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발냄새를 한번 묵상해 볼까요? 이 발냄새를 묵상해 보면, 여러분, 발냄새 나는 사람과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정말 세계 최강의 발냄새를 지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 냄새를 맡을 수는 없죠. 그쵸? 혹시? 예, 없죠. 예. 그런데 점점 그 가까워질수록, 그 발냄새 나는 사람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뭐 100m가 90m 됐다, 70m 됐다, 50m 됐다, 10m 됐다 이러면 점점 가까워질수록 무슨 냄새지? 약간 내 코끝을 자극시키는 그런 냄새를 스멀스멀 맡게 될 때, 좀 불편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뭐 괜찮을 수 있죠. 나이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점들이 나의 신경을 좀 거슬리게 한다면 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분이 저런 면도 있었네? 이런 면도 있었네? 하면서 점점 끈끈해지고 친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품으라,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보드라운 손으로, 물론 뭐 목수일을 하셨기 때문에 좀 거친 면이 있으셨겠지만 발보다는 보드라웠겠죠. 예수님께서 그 보드라운 손으로 제자들의 그 거친 발을 만지시면서 씻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나와 다른 지체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발을 씻기는 것처럼 곤욕일 수 있습니다. 발냄새 나는 밥을 먹는 것처럼 곤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몸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부대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길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살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또 배려해야 되고, 또 감싸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겠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